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감람산, 한문으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산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서 나가셨다. 당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 시내가 아니라 우기 때만 물이 조금 흐르다가 마는,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 형태의 시내입니다. 물이 졸졸졸졸 계속 흐르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그래서 건너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고, 그리고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협곡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동산 정도의 골짜기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이 표현하는 방식이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셨다. 그리고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정원, 같은 동산이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동산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드론 시내, 백향목 시내, 백향목이 시내. 지금은 그 시내에, 그 동산에는, 건너편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만 있고 그 시내에는 별다른 그 우거진 그런 시내가 아니죠. 와디 형태의 시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백향목으로 아주 우거졌던, 울창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들을 불태우는, 우상을 불태우는, 그래서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골짜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건너갔던 그런 시내가 이 기드론 시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강 넘어간다. 한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6.25 전쟁을 겪기 전까지는 그냥 강이었겠지만, 그냥 큰 강, 거대한 강, 대단한 강이었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쫓겨서 건너갈 때는 서글픈 강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많은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한 지명이 그냥 단순하게 한 강을 건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넌 시이죠.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전환점이고, 그리고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평상시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면 아무런 문제, 그냥 건너가는 거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정황과 얽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건너는 시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잡히시거든요. 성 안에서도 잡힐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 안에서 잡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한테 소요가 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크게 번지게 될까 봐 성 안에서 잡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히기 위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그 밤에 가시는 거죠. 한밤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당시 6월절하고 겹쳐서 달이 떠 있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과 이 등횃불, 등회, 이게 불이 다른 종류, 모든 종류의 조명 기구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것으로 봐서 굉장히 어두운 밤, 칠흑 같은 깊은 밤에 건너가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먼저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비겁하게 숨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할 것 다 하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저녁 식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그러한 6월절이어서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식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걸 다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용감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의식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날은 어떻게 생각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건? 그냥 누워가지고 링거 주사 맞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무늬만 바라보면서, 천장의 무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그렇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때의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암울해지고 슬퍼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렇지 뭐 보통 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 떠났으니까 의식이 있건 없건.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주님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미련 없이 지긋지긋하다 해서 떠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육신을 입은 자로 온전하게 사셨거든. 혈기왕성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셨거든. 제자들과 함께 그 30대 초반의 나이가 알듯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혈기왕성한 그런 때, 그때 막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데다 보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특별한 순간인 거죠.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그 30여 년 이 지상에 계셨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의미라도 무슨 화려한 세레머니를 하고, 그리고 아주 과시하듯이 아주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붙잡히면 더 근사하잖아요. 투사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잡히는 것, 영웅처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번지지 아니하도록, 유혈 사태로 인하여서 그냥 그 큰 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소란이 나지 아니하도록 다 잠든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으로 나아가셨다.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가셨다. 대적을 맞으러. 원수 마귀 앞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말려들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 나가시니라,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하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평상시처럼 특별하지 않게, 우리는 어떤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일상적인 날이었는데
특별하게 기억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그 특별한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뭐 하려고? 혼자서 잡히셔도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잡히실까요?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군대,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 부대를 이끌고 온 부대가 얼마나 컸는지 12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군대 지휘관이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1000명급. 1000명이라고 하면 대대급입니다. 대대급입니다. 엄청난 군대죠. 그런 군대, 정규 로마 군대니까요. 정규 로마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천부장이 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왜 굳이 제자들과 함께입니까? 혼자서 잡히면 뭐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증인 삼으시려고. 마지막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증인 삼으려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볼 수 있도록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어떻게 해요? 그 장소는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한 거 있잖아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그런 곳이었다. 성 안에 그 화려한 사람들, 막 장사하는 소리, 순례객들, 그래서 그렇게 막 복작복작할 때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모이는 게 뭐 하는 곳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장소, 기도의 장소, 만남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유다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이었고 자기의 모습이었다. 예수를 파는 유다처럼 이 만남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배반의 장소로 변질시켜버린, 비열한, 친숙한 관계를 이용하여서 스승을 파는, 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다 아시고, 알고도 일부러 그걸로 나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발각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담대히 맞닥뜨려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 앞에 용감하게 싸움으로 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 옆에 제자들 지금 당장은 배반하고, 지금 당장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지금 당장은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그것을 쳐서 대제사장 종을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혈기만 남아있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끝끝내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과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